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강단에서 쉼을 어떻게 쉬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쉼을 쉬어야 되는지 원칙적인 면에서 분명하게 쉼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각 동네, 각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럽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예수님이 I형인지 제2형인지 E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쉬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쉬라는 말이죠.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피곤할 거다. 그러니까 좀 잠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잠을 자든지 뭐 좀 쉬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당신들은 회중을 다 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배를 타고 뒤따라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먼 데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아이고, 밥 먹을 시간도 없네. 좀 한잠 잘 시간도 없네. 아마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잠을 잘 시간에 자야 합니다. 먹어야 할 시간에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시 쉬고 쉬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번 일본 수련회를 가면서도 운전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박기상 부장 선생님이 권사님이 가는 시간 6시간을 또 오는 7시간 아니 근 10시간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이 운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그 신호등도 다릅니다. 그걸 맞추며 신경 쓰면서 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야 됩니다. 자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잡니까? 잘 수가 없죠. 그럼 일정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야 되는데 잘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하다고 밀고 나가다 보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육체가 피곤할 땐 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피곤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쉼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건 육체가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다른 방법의 그 쉼에 대한 평안에 대한 다른 방법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좀 다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여기서 수고,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30kg, 40kg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인생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그러다가 보면 서로 갈등과 다툼과 아픔, 낙심, 좌절, 시기, 질투, 분열,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놓는 쉼의 해법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따뜻할 올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유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그리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붙들고 살면 그러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따뜻한 마음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하면 부딪히고 깨어집니다. 근데 부드러우면 서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 말은 틀렸어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하죠. 혹간 틀릴 수 있다고는 사실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면 견딜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축하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돌아서는 싫어, 난 반대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부드러우면 받아줄 수 있다고. 따뜻하면 받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하고 딱딱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 안에 평안과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워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쉼은 청결입니다. 아니, 청결하고 의로움하고 정직한 거하고 그게 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의 기본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벌레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쉴 수가 없지요. 깨끗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깨끗해야 질서가 있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그 사람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더 더러운 데를 찾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마땅치 않아 돌아왔는데 수리가 돼 있으니까 섬뜩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질서와 또는 정리가 돼 있을 때 참된 마음과 쉼을 가질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이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물은 청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 물이 우리를 청결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물의 절대적인 역할은 정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일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떠나기 그 전날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에 폐회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센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대도시에서 문화 체험을 하고 밤 10시에
밤 10시에 동경을 향해서 이제 7시간을 또 차를 타고 이제 밤에 밤잠 못 자고 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쯤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2시간 차에서 그냥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7시 넘어서 이제 밥을 먹고 개슴츠레한 얼굴로 밥을 먹고 그리고 공항으로 가서 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짐을 붙이고 한국으로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씻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물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이게 뭐 얼굴도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 하루도 물이 없이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또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물로 불을 끕니다. 물론 어떤 화학 성분 가지고는 또 물 갖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불은 물로 끕니다. 기계를 제작할 때 뜨겁게 열이 나면 물로 식혀줍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열을 식혀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더러울까요? 더 더러운 것을 찾아 나가는데 더러운 것이 없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 깨끗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고 문란하고 그리고 정말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이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의 개념이 없어지고 윤리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라시나 너 베세다야 너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행한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행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가는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물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말씀 속에 살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럴 때 그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귀신에 붙들려 살면 평안함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번째 안식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들여서 평안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일하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는 쉼을 찾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바쁘게 일합니다. 삽질을 노동판에서 삽질을 하든지 농부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또 일을 하든지 일을 하다가 쉽니다. 그 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일을 하다가 일을 쉰다고 하는 것, 그 개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이 소출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씨 뿌려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열매가 맺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돌봐줘야 되는지 몰라요. 중간중간 비료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조그만 밭 하나를 구하고 거기다가 제가 관심 있는 참외를 심어서 지금 한 50개 달려 있습니다.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떠나기 전에 먼저 비료를 좀 주려고 비료를 너무 세게 줬나 봐요. 그거 주고 나서 잎사귀들이 축 늘어지고 새싹들이 지금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이미 부자인데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성공한 겁니다.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전략도 좋았고 때도 좋았고 시간도 잘 맞췄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이제 일 안 해도 됩니다. 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거 충분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괜찮아, 이젠 좀 그만 좀 쉬자. 여러분, 몇 살 정도 되면 그렇게 될까요? 공무원도 그렇고 또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통 정년이 60세가 넘지 않습니까?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젠 좀 쉬자야, 이제 일손 좀 놓고 이제 은퇴하고 좀 쉬자, 좀 여행 좀 다니고 그러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좀 쉬자 그러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70살에 생존율이 몇 명이라고요? 84%라고요. 75세의 생존율이 몇 프로라고요? 54%라고요. 75세의 절반이 죽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 이젠 좀 너 일 많이 했잖아. 평생 허리 꼬부라지게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일을 쉬고 이제 일을 그치고 쉬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 동안 일하고 이제 먹을만 하면 세상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할 게 끝나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면 그럼 주님 나라로 불러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 속에 살고 일 속에 삽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잠깐 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쉼에서 특별히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종합적인 쉼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는 말입니까? 그의 지위, 그의 삶, 그의 물질, 그의 건강,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아프지만,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 고백인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로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고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아마 그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 내게 먹을 걸 허락하시고 내 쉴 때를 허락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따를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이런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때로는 사랑의 매도 따르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예 없느냐? 아예 그런 골짜기를 안 가느냐? 아닙니다. 그런 골짜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잘못할 땐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마침내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인데 주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주님이 해주신 것,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휴가 가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육체의 힘도 마음의 평안도 거룩함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마음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좀 내가 그 그림을 보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그림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 두 그림은 왕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 작품은 시편 23편의 그림입니다. 투명한 호수에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목장의 넓은 들판, 귀퉁이엔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고 몽실몽실 흰 구름도 떠다닙니다.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풍경입니다. 왕은 그걸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이었냐? 한가운데에 바위를 중심으로, 그 절벽에 그 바위를 중심으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는 소용돌이를 치는데 막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소용돌이를 칩니다. 거칠게 성이 난 파도에 곤경에 처한 배 한 척이 지금 이리저리 그냥 위기를 만난 배 한 척이 지금 그 폭풍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절벽 그 빈틈 사이로 조그만 틈새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그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는 어린 새들이 새록새록 잠을 자고 평안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돈 이런 모든 것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인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비록 폭풍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흔들림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절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 속에서 어미 품 안에서 잠들고 있는 그 어린 새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